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는 반복된다.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제목을 떠올리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단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비슷한 맥락의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는 달라도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가고 하는 것들,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동일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굳이 어떤 유명인이나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지 않았어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힘들게 살았던 어떤 일들, 그것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쉽진 않겠습니다만 또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도 어쩌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은 내용,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흉년을 당해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자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누리도록 얻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만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기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물론 비옥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 그 땅의 특성상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즉시로 기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면 담임 목사님의 여러 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그 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이슬을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금세 기근의 땅이 되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고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만나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인도 문명의 발생지인 인더스 강도 있을 거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고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엄청난 문명이 발생하고 그 발전해 나갈 정도로 큰 강과 물이 보장돼 있는 곳이 나일강이었고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땅에 비가 그침으로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최고의 곡창지대인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을 때, 큰 흉년을 만났을 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도 그가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땅이 그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요? 어려움이라는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실수하게 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날처럼 곡물을 저장하는 방법이나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흉년이 들면 곧바로 기근을 맞게 된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그치면,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바로 흉년을 맞게 되고 기근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곡식이 있다고 전해지는 웬만한 흉년, 웬만한 가뭄으로는 그 땅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전히 곡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흉년을 만났고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어요. 누구처럼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죠. 흉년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났는데, 그런데 이삭 자신도 그의 인생 속에 커다란 흉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제때 항상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때도 되게 많았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 또 비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아버지 때에 큰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 당시에도 큰 흉년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인 거죠.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인생 속에 당했던 흉년이라는 어려움,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만 반복되고 고난만 반복되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실수도 반복됩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기근을 만났던, 흉년을 당했던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범했던 그 실수를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범합니다. 그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실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 범했던 실수가 뭐죠?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죠.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실수였던 거죠. 거짓말을 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터전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의 아버지의 실수를 이삭이 반복합니다. 그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기진 않지만 먼저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생의 어려움이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실수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복되는 역사가 뭐죠?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삭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날씨로 인한,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었다면 오늘날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 오늘날도 역시나 역사 속에 고난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가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반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반복해서 마주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수가 내 남편이 아니고 오빠야,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야, 이런 실수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 수고와 슬픔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에 끊임없이 반복돼요. 잠깐 웃을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또다시 걱정이 생기고, 지난 한 주 사이에도, 지난 한 2주, 3주 사이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드시겠다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를 하고, 그랬다가 또 내 인생에도 또 제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물질과 관련된 어떤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이 생기면서 또다시 이것 가지고 근심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지라고 잠깐 마음을 좀 다스렸다가 또다시 그거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렇게 고민했다가 하는 그런 수고와 어려움과 슬픔이 계속되는 것, 그런 고민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만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이유는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건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만 반복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반복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그와 동일한 고난, 그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지 마. 대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든 순간마다, 그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당신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되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흉년이라는,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런 약속을 더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반복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2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건 죄송합니다, 바보짓이었거든요. 아니, 애굽에 조금만 내려가서, 물론 조금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행동했던 게 물론 믿음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참 믿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믿음을 제외한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만류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행동을 취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갖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아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반복해서 범했던 실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중에 실수 또한 반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단 인간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방법대로 행했던 것이 그들이 범했던 실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반복돼요.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고 어려움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고 어려움뿐인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아니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두가 그렇게 행하니까 그게 잘못이라고조차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후 예배가 끝나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 뒤에 시계를 좀 시간이 좀 틀리니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본당에 있는 시계가 한 3분 정도가 빨랐습니다. 11시면 사실은 10시 57분이었고 이렇게 3분이 빨랐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본당에 있는 시계도 3분 정도가 빠르고 여기 본당을 나가면 복도에 있는 시계도 3분 정도가 빠르고 교역자실에 있는 시계도 3분 정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시계 이렇게 빠르게 해놓은 건 예배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한 어떤 일부러 한 조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느 순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찬양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딱 봤다가 30분이면 아직 3분 남았구나 하면서 시간이 이제 가기를 핸드폰으로 항상 체크하고 나서 정시가 되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시계 바늘을 고치고, 당연히 여기만 고친 게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것도 고치고 교육자실에 있는 시계도 고쳤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물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시계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저 시계 3개가 똑같이 3분 정도가 빠른 걸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세 개를 다 똑같이 정시로 맞출 생각은 못했지? 그냥 제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이게 예배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한 어떤 일부러 하는 조치인 것 같다. 그런 거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 시계를 일부러 5분 정도 늦춘다든지 5분 정도 빨리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늦지 않으려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의 시간을 다시 맞추는 걸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겠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그렇게 묻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해야지. 이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행동해야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라고 취했던 행동이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이삭의 실수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실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단 그냥 자연스러운 이성의 흐름을 따라 생각의 흐름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주십니다.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삭에게 다가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고난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것은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반복됐지만 연약하여 실수도 반복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저녁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